지난 주간 태국 방콕에 있는 정용호 선교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주된 용건이 올해 이제 여름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서로 이제 가능한지 통화를 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태국에 가게 되면 2주를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2주를 또 격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아쉽지만 올해는 참 힘들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이제 그게 주된 요건이었고, 대화의 주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적인 안부로 넘어가면서 선교사님 본인 괜찮으신지, 뭐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또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또 선교사님이 저에게 또 제 건강은 어떠신지, 우리 가족들은 또 어떻게 지내신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 전화하고 끊어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꽤 이제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실제 주 용건보다도 실제 안부와 개인 나눔을 훨씬 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오늘 이제 나오는 게 말씀도 이제 당시 서신의 형식이 서론과 본론과 이제 맺은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에는 이제 누가 보낸다, 누가 받는다, 수신자와 발신자와 이제 간단한 인사가 나오는 거고, 본론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서신을 쓰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맺은 말을 하는데, 맺은 말은 주로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안부를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계속 10번 이상 등장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문안하라. 이제 쉬운 성경에는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게 더 정확하게 좀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안부를 전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이름들,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교독하면 이 이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실 때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다들 집에서 읽어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읽으시던데, 등장한 이름들, 또 그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보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최소한 27명 이상이 등장합니다. 뭐 누구의 여동생, 누구의 어머니, 이제 이런 분들 다 빼고 이름만 이제 보면 최소한 한 27명 정도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26명이 이상이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 사도 바울 로마 교회를 아직은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그 교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는 전해 들었겠죠, 그렇죠? 뭔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텐데, 그 소스가 아마 이제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분들이 이제 로마 교회 출신이면, 나중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교회에 계시다가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정말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친밀하게 이름들을 기억하고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또 두 번째 소스는 아무래도 전도 여행 중에 그 근처에 있는 정말 많은 지역을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만나서 회심하고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이주를 해서 이제 이사를 가서 로마에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또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평소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사도 바울까지도 이제 전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제 문안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가를 해요. 어떤 누구, 그 어떤 그 대상, 이 대상, 베베라고 합시다.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베베라는 인물이 나오죠. 추천하는 일꾼이다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PB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드라마 같은데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PB가 이제 이 베베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이제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다라고 하는데요. 갱그레아 교회는 그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지역을 이제 갱그레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그 교회 안에 가정교회가 여러 개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고 늘 같이 교류하기 때문에 이름은 갱그레아 교회지만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들려서 3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서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번역을 여자 집사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라는 헬라어 또 집사라는 헬라어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이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집사라고 번역하셔도 되고, 이 당시에는 그냥 집사가 일꾼이고 일꾼이 집사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추천한다,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왜 그 영어 표현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highly recommended 한다. 그냥 글쎄 추천 하기에 이렇게 마지못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우리나라 말도 이런 말이 있죠. 강추라는 말이 있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강추야. 강력하게 highly recommend 하는 사람이야 라고 베베를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라는 이제 말을 쓰고 있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큰 도움을 주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재정 후원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혹시나 모자란 재정이 없도록 옆에서 잘 보살펴준 이제 그런 보호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지금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들고 이 베베 집사님이 이 로마 교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니까 이분 오시면 좀 잘 좀 이렇게 보살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의 교회 여러분, 일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드림의 교회 일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집사님들 계시죠. 근데 드림의 교회 일꾼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떠올라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드림의 교회 일꾼이지. 이거는 혹시 뭐 이렇게 교만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림의 교인이 일꾼이 한번 되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교인이 좀 되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이 드림의 교회에서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정말 강하게 좀 정말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강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력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9절에 우르바노에게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떤 동력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3절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분은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 부분이 이 브리스가 또 브리스길라라고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부부죠. 원래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스 황제인데, 로마에서 유대인들 전부 다 추방합니다. 이 로마 시에서 유대인들이 좀 말썽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다 추방하는 그 명령을 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벗어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보통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부부 이름이 나오면 남편 이름 먼저 나오고 부인 이름 이제 먼저 나오는 그런 시절인데, 성경에 이제 이 부부 얘기가 나올 때는 아굴라 이름보다는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이제 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예수님께로 인도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왜 어느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남편을 전도해서 왔을 때 앞에 이제 여자 집사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질적인 면에 있어서 남편 집사님 좀 조용하셨던 것 같고, 이 브리스가는 아주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브리스가 이름이 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또 사회적인 리더십에 있어서도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좀 앞서 있어서 이름이 이제 먼저 나온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력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일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아까 얘기할 때 천막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 당시 거주할 수 있는 간단한 주거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브리스가 아굴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선교 후원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지만 그 선교 후원이 끊기면은 그 일을 하죠. 그래서 일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선교 후원이 또 들어오면 또 일을 잠깐 스톱하고 또 더 여기에 집중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직업이 똑같은 거예요. 그 프로젝트 하나를 받아서 이제 같이 또 천막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동력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사역지를 이제 에베소로 가서 순회 사역을 할 때 이 부부가 같이 가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공동으로 복음 전하고 또 이제 그 이제 선교비가 끊겼을 때는 천막 만드는 그 사역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에베소에 잠시 이 부부를 좀 더 남겨놔요. 여기 이제 할 일이 너무 많고 일꾼이 부족하니까 우리 두 이제 부부에게 여기 와서 조금 더 이제 계시는 교인들 좀 잘 섬기고 말씀 좀 잘 가르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부는 이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다시 그 명령이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원래 있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역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제 4절에 그런 얘기하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놨다. 정확하게 이제 이런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나오진 않은데 아마도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같이 좀 겪으면서 이 동고동락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을 보시면서 한마디, 얘는 나의 충성스러운 동력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너 때문에 요즘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당신 나의 동력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당신이 나의 십자가예요. 막 이러면서 하면 그런 어떤 표현은 이제 그런 어떤 평가를 듣는다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력자다. 나와 함께 언제나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면 이제 에베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첫 열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라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에베소 지역을 이제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아마도 그 에베소에서 합동사역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네도라는 분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지금 이제 로마로 이주해서 로마 학교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좀 은혜가 됐던 게 이 열매라는 단어가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이 에베네도가 전해 들은 거죠. 에베소에서 듣고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이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우리 대학부 목사로 이제 있을 때 아주 오랫동안 그 어느 우리 부서의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되게 착한 이제 교회를 안 다녀서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오겠다. 너랑 같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이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근데 이제 같은 부서에는 조금 같이 있으면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다가 좀 보내서 이제 파송을 해서 거기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 이제 자매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여튼 다 옆 부서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저희 부서에 있으니까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남자친구가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속으로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좀 다른 그 교육자님들, 저쪽 그 부서 교육자님한테 한번 평가를 좀 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개월 가지고 되겠냐, 우리 조금만 더 지켜보, 내가 좀 얘기를 물어볼 테니까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두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제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목사님, 그 부서 목사님께도 제가 좀 여쭤보고, 그리고 그 부서의 그 형제를 맡고 있는 그 소그룹 리더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두 분의 대답이 다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을 1년 동안 담당했던 그 자매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네가 생각할 때 요 분이 이제 와서 예배도 드리고 1년 동안 소그룹 듣는데 예수님 믿은 것 같니? 이 안에서 믿음의 열매가 보이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목사님 하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같이 막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이 열매라는 단어를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드림의 교회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스스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열매일까라고 얘기할 때, 맞아, 저 사람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애매해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사람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또 드림의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뭐 다른 교회에서 예수를 믿더라도 드림의 교회에서 어떤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를 이건 분명해 라고 얘기하실, 좀 애매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분명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 이제 많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6절에 마리아라는, 마리아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 12절에 보면 두루베나 드루보사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자매들은 쌍둥이 자매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버시라는, 그러니까 마리아, 두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다 자매님들 이름인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대요. 교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아주 정성으로 정말 봉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수고를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그 힘든 우리가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참 귀한 성도님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너무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축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섬기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이 나 혼자 이제 겨우 이제 나만 챙겨, 나 혼자 겨우 신앙생활해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외부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또 스스로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위축되지 않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겨우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수고를 했다는 얘기는 대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수고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와, 저분은 정말 많이 수고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를 받는 것도 귀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뭔가 수고를 주는 입장이 되고, 내가 누구를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서로의 그런 어떤 사랑스러운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안드로니가 7절,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마 부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 초기 멤버였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 두 부부가 부부 순회 전도팀처럼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안드로니고는요, 이 이름이 정말 귀한 게 아마도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 바울을 같이 전도했던 동역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혼자서 다니지 않고 이쪽 이제 1차 전도행은 누구랑 뭐 2차 전도행 누구랑 하면서 같이 이렇게 또 부분 또 조인하셨다가 또 흩어지고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은데 같이 감옥에까지도 같이 들어간 이 경험이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 아주 깊이 있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같이 전도를 하는데 사도 바울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이제 혼자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같이 이제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같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의지가 되는 거죠. 얼마나 좀 든든했을까요? 또 이분과 함께 있었던 감옥에서의 생활을 평생적으로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제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이 끝까지 언제나 끝까지 지키는 사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대명사가 이제 안드로니고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 이름의 반대말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미꾸라지라는 게 자꾸 이렇게 머리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고난의 자리에 이렇게 뭔가를 살짝 이렇게 회피하거나 처음엔 보였으나 나중에는 보이지 않거나 뭐 이런 이제 미꾸라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같은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의 자리, 힘든 일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우리 형제자매의 고난에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하다, 이분이 나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안드로니고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 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와 스다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암블리아라는 분이 또 스다구라는 분이 어떤 의미에서 사랑스러웠는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거 괜히 우리 주위에도 이제 뭐 없겠지만 여러분 뭐 소수의 좀 괜히 믿고 괜히 이렇게 정이 안 가고 괜히 좀 고독한 전사와 같은 스타일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사람 없는데 누가 봐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그래서 정말 저분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다,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 대해서 10절에 나옵니다. 이 아벨레라는 분은 정말 제가 천국에 가면 정말 한번 찾아뵙고 싶은 게 자세한 설명이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는지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런 칭찬을 받는 게 정말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벨레라는 분은 뭐 어떤 인정인지 뭐 어떤 부분에서 인정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됐어, 이분 진짜 괜찮아, 이분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칭찬이 저는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의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주 안에서 선택받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굉장히 초대교회사에 의미 있는 인물들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냥 가신 곳이 아니라 본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길 한 2.5km 정도,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절에 이제 매년 이제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고난의 행진 그런 것도 하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쓰러지시죠,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경하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도저히 예수님이 혼자서 일어나서 거기 목적지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너 대신 십자가를 져라고 이렇게 지명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이제 짊어지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골고다까지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 기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 루포는 그렇죠. 그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라는 곳은 이제 아프리카 출신,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신지 이름을 좀 붙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유대인이죠.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이 현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보고 현장에서 이제 내가 성경에 보면 로마 군병이 이 사람을 지목해서 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원할게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억지로 십자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할 때 언제나 억지 십자가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에게 뭔가 좀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억지 십자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택하심을 입은. 이 택하심이란 말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나는 억지 십자가 졌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시각이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자발적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부인을 사도 바울이 이분은 내 어머니다라고, 내 어머니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가정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되게 자발적으로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그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사역이.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래서 좀 억지로 하는 것 같다. 나는 어떻게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성도님들 너무 하기 싫고 억지로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각을 혹시 여러분 바꿀 수 있다면, 내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이게 억지가 아니라 이걸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시키는 건 아닐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는 그냥 멀뚱히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 아닐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이 전환만 될 수 있다면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손까지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거를 통해서 더 신앙이 돈독해지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억지 십자가도 축복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지 십자가도 축복이다. 이런 귀한 축복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개 이렇게 평가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가 딱 걸렸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이 하나가, 그래 나도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막 일꾼이거나 동력자다.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막 수고한 사람이다. 고난을 감내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또 인정받는, 또 선택받는 이런 것 중에서 나는 이런 정말 이 평가를 8개 다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오늘 또 이 유난히 또 하나가 내 마음을 또 감동시키는 그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성도님들, 일꾼 되시는 귀한 우리 드림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좀 이해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그 고대 분들이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좀 남녀가 좀 구별이 되기도 하고 또 신분이 구별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좀 확실히 구별되는 이름들, 또 신분도 이름만 들어도 이분이 귀족 출신인지 아니면 노예 출신인지가 좀 드러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이름이 일단 많이 등장하는 것이 좀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브리스가와 또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등 이렇게 정말 여인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분들이 또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수고를 많이 하고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남녀 따로 그게 아니라 남녀가 힘을 합쳐서 그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역시 그 로마 제국이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그 귀족들이 많이 살았을 텐데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 가족들에게 문안해라. 근데 아리스토블로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절에 나기수, 또 나기수의 가족들을 얘기를 하죠. 이 나기수는 이제 이런 로마 제국의 당시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클라우디오스 황제 때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대요. 황제의 개인 비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귀족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고 얼마 있다가 사형을 당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것이 아마도 기독교 박해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기스와 그 가족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죠. 거기 이제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아주 유명한 그 당시 기록들에 남아있는 되게 유명한 빌롤로그와 율리와 네레오의 여동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빌롤로그와 율리아는 부부입니다. 귀족의 부부고 이들의 자녀가 네레오와 네레오의 여동생 이름이 나오는데 그 네레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온대요. 이제 AD 64년에 그 네로 황제 기독교 박해 때 총책임자 이름이 훌레비우스 사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 박해를 이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책임자니까 뭐 사람들을 끌고 와서 뭐 이렇게 죽이고 뭐 이런 이제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나중에 집정관이 로마의 집정관이 된 아주 고위급 인사가 되는데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충격에 빠집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박해 속에서 죽어가면서 막 크리스찬들 찬양을 하는 모습, 막 몸은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또 이 원형 경기장에 죽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기독교 밖에 총책임자였는데 그 아들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는 이제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아주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AD 95년에 도미티아노스 황제 기독교 박해 때 이 클레멘스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순교를 해요. 그럼 네레오는 이 훌레비우스 클레멘스 집정관의 최측근 비서, 또 이 클레멘스가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와 함께 하나님 잘 믿었던 귀족이지만 또 비서 역할도 했던 그 귀족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과 상류층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구성원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예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만 듣도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름이 뭡니까? 저 마당새입니다. 그러면 귀족은 아니죠, 그렇죠? 마당새. 예. 또 옆에 계신 분 성함이 돌새. 예.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이름만 들어도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신분에 대해서. 근데 이 당시에도 이제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근데 우르바노 그냥 그 아까 평가가 뭐였습니까? 나의 동력자다라고 얘기한. 또 스다구, 또 14절에 나오는 아순그리도, 허메, 바드로마, 허마 이거 다 이제 노예 출신. 지금은 노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름 자체는 노예의 그 어떤 신분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하죠. 남성과 여성 또는 노예와 귀족이 한 교회에서 동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분 사회에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구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 모습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보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셨다면 신분끼리 같이 귀족은 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노예는 노예끼리 모여서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뭐 3개, 4개, 5개, 6개 충분히 갈라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1905년에 우리나라 그 종로의 그 캐나다 출신 게일 선교사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장로님을 뽑는데 초대 장로를 이제 그 선교사님 눈에는 이제 이 신분이 안 보였고 이걸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운 장로님 이름이 고찬익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갓바치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갓바치라고 들어보셨죠? 갓바치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 출신을 제일 1대 장로를 세운 거예요. 예,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장로님 이름이 임공진 장로라고, 이분 광대 출신. 근데 이 갑바치 출신의 천민 출신의 장로를 세우고 이 광대 출신의 장로를 세우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그 100여 명의 신도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양반들만 모이는 거기도 그 안에서도 또 의견이 좀 나눠져 가지고 그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눠져서 묘동교회, 하나는 안동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지금 하나 교회가 그 여러 개 갈라진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이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는데요. 1905년 미국 남장교회 그 테이트라는 선교사 이름이 성함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전북 김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양반지주, 그러니까 김제의 가장 큰 유력 세력인 조덕삼이라는 양반을 만나요. 이분이 이제 뭐 김제 최고의 갑부에다가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막 너무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금산교회도 건축해 주시고, 그리고 막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제 종들이 많았으니까 종들 너희도 이제 예수님 믿자, 같이 교회 가자,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종 중에 이자익이라는 노비, 종 마부래요. 마부 이자익이 이제 뜨겁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거의 그 금산교회는 이 양반 조덕삼 양반과 이 노비 이자익 이 두 사람이 투탑 시스템으로 교회를 같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갔대요. 그리고 한 2년 후에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로 투표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건 처음이니까 아마도 조덕삼 우리 양반님이 먼저 당선되시고 나중에 이제 이자익이 장로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907년 장로 투표를 했더니 이자익 근데 왜 2명 다 뽑지 왜 1명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교인들하고 30명인가 이렇게 몇 명당 장로님 한 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을수록 장로님들 TO는 TO라고 할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교인들 성도들 몇 분당 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 때문에 그 교회는 1명을 아마 뽑았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덜컥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양반 조덕삼 이 양반은 진짜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이제 독려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뽑힌 거다. 나는 이 장로님을 이제 자기 노예가 아닌 거야. 이 이자익 장로님을 내가 잘 섬겨서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세워 나가겠다라고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교인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요. 그렇게 진짜로 서로 협력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님 그리고 난 몇 년 뒤에 또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자익이라는 분이 저 신학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저희 재산으로 하여튼 무신량면 다 밀어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학교 보내드려요. 학비 다 대주고. 그 공부 끝나고 제 2대 목사로 이자익 목사님 모셔와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 그 옛날에는 아주 진짜 1905년 7년 뭐 요때니까 예배 드릴 때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도 시골 아주 거기 가면 예배 시간만큼 무릎을 꿇고 그리고 끝나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노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보면 설교를 하고 있으면 장로님 양반은 무릎 꿇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으로서 아주 귀한 동료. 그래서 이 전북 김제에 있는 이 금산교회는 문화재로도 이제 지정이 되고 정말 그 한국교회 자랑할 만한 저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자녀들도 지금 3대째 그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대요. 와, 이건 진짜 저는 상줘야 돼. 정말 귀한 이거는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이제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양반과 노비가 같이 힘을 합쳐서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2000년 전부터 이런 모범을 보이는 거죠. 이 로마 교회의 모범을 아마 보고 금산교회가 그것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드림의 교회도
모든 차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성이 존재하는 경우, 막 너무 비슷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좀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근데 다양성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좀 다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건강한 교회라고 봐요. 또 우리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우리 드림의 교회랑 잘 어울릴까? 나는 초신자인데 나는 좀 너무 다른 것 같아. 나는 좀 적응하기 어려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다양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들. 꼭 하면 그 다양성이 그 존재하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같이 동력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얘기가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서신서마다 늘 끝맺음을 하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을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서신 이렇게 보면 가끔씩 어떤 특정 이름을 얘기하면서 막 책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 평가가 지금 그분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나중에 이 천국에 가셨을지 안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평생 남는, 이게 역사의 길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다 칭찬이 많은 교회. 제가 봐도 로마 교회는 정말 참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이름과 어떤 평가와 어떤 소문으로 남겠는가 좀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평가받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